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 어릴 적 기억을 꺼내며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모님께 손바닥을 맞았던 기억, 학교에서 선생님께 사랑의 매를 맞았던 기억 있으십니까? 제 또래 이상 나이가 되신 분들은 간혹 있으실 거고, 아마 어린 분들은 그런 세상이 있었나 싶으실 텐데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집에선 손바닥, 종아리, 또 때때로 다른 부분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사랑의 매, 뭐 이렇게 폭력이 일상화됐던 시대가 있는데 그때 저를 굉장히 곤란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몇 대 맞을래? 예, 몇 대 맞을래? 네가 정해라.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요, 어린 마음에 잘못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맞는 건 무섭고, 아프니까 한 대만 맞는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한 대라고 했다가 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양심상 잘못한 만큼 5대라고 할까? 5대 너무 많은데? 아니면 한 대와 5대 중간, 3대 정도로 할까? 혹시 0대요 그러면 안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과 이 사랑의 매의 기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요. 저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27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내용상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누가 질문하냐면 베드로가 27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은 주님,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그리고 그 전주 내용까지 다 연결해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는 그 전주, 그쵸, 2주 전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고 예수님은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와.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못했죠. 실망하고 떠나갔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들과 다 연결되는 상황이에요. 마음속에 지난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뭐랄까요? 좀 얄미운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찾아왔다가 절망, 실망하고 돌아갔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다. 근데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다 싶은 그런 느낌으로 "아니 주님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속으로는 이런 질문이 간절히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입으로 말은 못하죠. 한국 사람 특징인데 베드로는 여러 면에서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어쩌면 한국 사람이 아니기에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듣고 그럼 방향은 완전히 반대죠. 잘못을 해서 "몇 대 맞을래?" 하는 상황과는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그 기억이 떠올랐던 첫 번째 이유는 기대하는 마음. '한 대라고 하면 한 대만 맞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받는 게 아주 엄청 큰 것일 수도 있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몇 대 맞을래?" 했을 때 "한 대요." "그래 네가 한 대 맞겠다고 했으니까 한 대만 맞자. 대신 네가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풀파워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마음에 달렸지 대답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슷한 상황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에 그 추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좋은 것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다 버렸지? 그 버린 것들 그 이상으로 받게 될 거야." 라는 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라 잘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우리는 잘한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는 무엇 받지요?" 라고 묻는 마음이잖아요. 베드로만 이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베드로의 캐릭터 설정이 이래서 그런지 어쩌면 제자들을 대변해서 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제자들이 상황을 보아하니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받는 건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그 답은 주권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거죠. 결국 내가 기대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게 저는 인생의 경험에서 옵니다. 기대를 크게 했다가 실망도 큰 법이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행운권 뽑기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돼. 옛날부터 그랬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핵심인데 예수님의 답은 복잡합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답을 두 가지를 하시고 28절 29절에 두 가지 대답을 하시고 30절에 가서는 '이게 뭐지?' 싶은 앞에 대답이 다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미를 모르겠다. 무슨 뜻일까?' 어쨌든 잘했으면 보상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 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죠. 우리도 이 장면을 흥미진진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왜 그렇죠?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보다는 비교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삶의 이익과 내 이기심과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도 좋은 것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고 기대를 하며 말씀을 보게 되는데 답이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고 애매하고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28절 말씀 예수님의 답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요약하면 심판하리라. 누가요? 너희가. 너희는 누군데요? 제자들이죠. 딱 12명. 12명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한다. 근데요, 이 28절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건 뭐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언제죠? 12 보좌에 앉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12 지파를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 답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데 어 느낌상으로는 어떤 영적인 영광,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다. 뭐 요런 감이 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느낌과 감으로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책에 보니까 좀 그래도 알 만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게 심판이라는 말에서 그 의미를 유추하는 건데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백성들의 재판을 맡아서 했죠. 심판하는 일이었죠. 자, 오늘 말씀에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사들의 역할은 재판,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게 하는 역할, 그리고 전쟁 없을 때는 재판도 하고 통치하죠. 다스리죠.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판단하는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나라의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사의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심판이라는 건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 뭐 요런 내용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영적으로 사사 같은 자격을 갖는다는 건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 보죠. 그 이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읽으시다가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알 수 없는데 근거가 확실치 않은 걸 가지고 추측하고 또 그럴듯한 설명, 근데 맞지 않는 설명들을 듣고 거기에 혹하면 안 돼요. 확실치 않으면 멈추고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심판한다. 12 지파를 심판한다. 12 지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고 로마 정권의 치하에 있는 식민지 그런 상황이었죠. 어느 정도 자치는 또 인정받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뭘 의미할까? 내세에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아까 때에 대한 말씀도 있었으니까 그때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가? 뭐 요 정도가 요 정도. 그 이상은 좀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아서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이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29 절. 다행히 여기 있는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볼게요. 29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이건 땅을 얘기하는 거죠. 재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읽어보니까 제가 아까 예수님의 답이 28절, 29절 두 개라고 했죠? 근데 이 29절에는 또 두 개의 답이 들어있어요. 뭐죠?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의 보상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영생을 상속한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버린 것,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을 여러 배를 받는다.
요 말씀이 29 절에 들어 있어요. 이건 뭐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예수님이 나열하고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 벌인 것을 여러 배를 받는다. 한글 번역에는 여러 배로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100 배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100 배든 여러 배든 그 이상을 받는다는 보상의 의미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제가 여러 배를 받는다.' 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했을 때 더 크게 받는다. 뭔가 우리의 정서하고 꼭 맞아떨어지면서 마음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 복이 내 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맞을까요?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거다 하게 하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갖는다, 구원받는다.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여기에서 포기하고 돌아갔죠. 중요하다고는 여겼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결단하고 행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요. 제자들은 이것을 넘어선 게 분명하잖아요. 버리고 따랐으니까요. 영생을 상속받은 거예요. 다행이죠. 제자들이 영생을 상속받았기에 다행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영생을 상속받겠지. 그래서 다행이고 감사하고 귀한 거죠. 구원이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느라 손해 보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구원받는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니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29절 말씀에는 보상과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제가 통으로 봐야 된다고 늘 얘기하죠. 내가 듣기 좋은 내가 원하던 그 구절의 그 부분만 따내서 암송하고 그 부분만 묵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균형이 깨집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전혀 예수님의 뜻이 아닌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게 됩니다. 30 절까지 읽어야 된다고요. 30 절. 그러나는 접속사, 역접, 반대가 되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이어지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28 절, 29 절, 30 절을 연속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죠? 일단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거 중요한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2번 읽고 3번 읽고 할수록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이 28장 28절 29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여튼 복되고 좋은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그때 30절 말씀은 왠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앞에 거 다 무효, 앞에 거 다 뒤집어질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인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처음 읽을 때.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나니까 그 의미하는 바를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음에 담고 수년을 묵상을 했습니다. 수십 년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읽었고 마음에 담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군가에 의해서 연관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비교해 보고 쌓아왔으니까 말이죠. 긴 상황이 있는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에 이게
이 복음서에 4 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각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요, 상황이. 근데 공통된 것을 뽑아 보고 이 말의 의미를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의 일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너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 이런 말씀으로 저한테는 들렸거든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 집어넣고 적용을 해 보니까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우리는 뭐 받지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적인 아주 특권, 그리고 생애에서 포기한 것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굉장한 혼란이 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진 못하겠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2주 전부터 이어져 왔던 말씀과 연결해서 볼게요. 부자 청년은 실망하고 떠나갔고요.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못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고, 그 후에 베드로가 요때다 하면서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받는 겁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있는데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 답이 있었고요. 가족이나 재산을 버린 것은 여러 배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 말씀으로 마치셨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오늘 19장이 끝나고 2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0장 첫 부분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 그러니까 마치는 내용과 그 뒤 내용을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독립적으로 아까 제가 묵상했던 결론대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고, 네 기대와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깔끔한 답은 안 나오지만 질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받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고 질문만 남았어요. 그러면 질문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어 답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했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받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끝낼 수는 없기에, 그러나 또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딱 무엇으로 점 찍어야 될지, 뭘 받는 건가에 대한 답은 내릴 수 없기에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말이 되죠. 아니, 왜요? 해석이니까요.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가 사람에게 넘어갈 때 사람은 진리의 차원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한 부분, 진리의 일부분, 어쩌면 일리 있는 부분들을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의 전부 100% 의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귀한 은혜로 주신 말씀인데 그것과 다른 얘기가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고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그렇다고 그게 틀린 게 아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맞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아닌 것도 있어요. 잘못된 해석과 적용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은혜와 깨달음 말고 다른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도
타당하다면 그것은 진실한 것이고 적용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떤 답이 나오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잘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지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마지막 말씀을 봐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요거는 애매하고 잘 모르겠고 빼고, 요것도 애매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빼고, 확실한 거 있잖아. 29절 말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린 것 여러 배로 세상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되는 거야. 이게 확실하게 말씀에 있잖아. 그것만 눈에 보이고 그 얘기만 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어떤 영광, 영적인 아주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메시지가 28절에 있잖아. 이 영적인 게 더 귀하고 중요하지. 세상에서 받게 되는 복, 지나면 끝인 거고 구원받는 건 귀하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선 이 영적인 복, 이게 가장 귀한 것 같아. 라고 적용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 편이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보시는 분들도 제가 어디에 더 강조를 두고 말하지 않았죠. 그러니 지금 나는 이렇게 이게 맞다 생각하지만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렇죠? 사람이 제각각 다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유전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라면 똑같은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면 그중에 내가 아는 걸 듣고요. 세 가지를 얘기하면 그중에 내 귀에 좋은 걸 들어요. 나머지는 블러. 안 보여요. 희미해져요. 없는 게 돼버려요. 뭐 모르겠어요. 심리학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경험에서 보면 사람마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이건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마음과 뜻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디 이 말씀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아니 당연히 이 뜻이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걸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본다. 이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나에게 보상과 구원을 약속하셨다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읽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읽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의 안경이 될 것이니까요. 부자 청년은 재산이, 재물이, 그것으로 인한 권력이 더 중요했기에 그걸 버릴 수 없었던 거고요. 그것이 그의 안경이었죠. 나는 예수님의 답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나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여러분이 느끼기엔 아무리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밖에는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건 나의 생각.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는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고 나와 다르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닐 수 있다. 이건 좀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고 무엇을 바라며 예수를 믿는가?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고 내 삶의 지향점은 무엇이고 이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원하며 예수 믿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질문과 동시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믿는 것이냐 하는 질문도 따라서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이 생각을 마음에 담고 오래오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